오늘 아까 읽어주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힘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힘이 없었었는데 새로운 힘이 내게서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이 오시게 되면요, 내 증인이 된대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받은 은혜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충격이에요. 그동안 내 삶의 족적을 돌아보게 되면, 아주 어릴 때부터 족적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죄로 얼룩져 있어요. 어떤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발걸음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죄성을 아주 일찍 깨닫더라고요.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성을 깨달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엄마 품에 안겨서부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느 날 짜증이 나서 엄마의 젖을 이제 빨고 엄마 젖 먹고 있는데 짜증이 나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엄마 젖을 힘껏 깨물었대요. 화가 나서. 그 어린애가 그 어린 생각에도 짜증나면 나 고통을 주려고 이 인간의 죄성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감춰져 있으니까 얼굴 들고 다니지. 이거 드러나게 되면 정말 부끄러운 거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그래도 주님께 나와서 그거 다 용서받고, 용서받았는데 말로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 용서받은 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대신 고통을 당해 주신 거, 이를 가지고 그게 마음에 느껴지니까 펑펑펑 엉엉엉 뜨거운 눈물들 펑펑 흘리고 나서 이 마음에 오는 평강, 그리고 죄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도 버리게 되면서, 물론 그런다고 완벽해지지 않지만 실수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감사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부터 전해요? 내 힘의 역량이 가는데 가까운 곳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는 이 말씀 읽어보세요. 이 말씀에 아주 숨어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말씀이요,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너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받아야 돼. 명령 받은 다음에 성령 받았어, 그러면 증인이 되어라, 가서 증인을 해, do it, 이렇게 해. 이런 명령형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자동적으로 될 거다, 이 얘기하는 거죠. 문장적으로 말하면 수동태예요, 이 문장이요. 그러니까 능동형은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결정해 나가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건 능동태지만, 수동태는요, 앞에 무언가의 전제, 누가 해놓은 것 때문에 그 영향력을 내가 고스란히 받아서 나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 결과가 끌려가는 거, 이게 수동태잖아요. 이 문장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정말 오신 분들은,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 전도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 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막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진다, 당연하다, 이런 얘기다. 이 얘기 성경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수동태라는 말은 앞선 어떤 전제 조건을 누가 행동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상관없이 그 결과가 내게 그냥 그대로 전해질 때, 이게 수동형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 비행기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누군가가 비행기표를 끊어서 그 비행기를 탔으면 내가 싫어도 미국 땅에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거기 올라와 있잖아. 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비행기의 흠에 의해서 내 의사와 관계없이 거기에 내리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독버섯을 먹으면 복통을 호소하다가 아프다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독버섯을 이미 먹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자, 회사에 취직이 되게 되면 일을 해야 돼요. 취직했으니까. 하지만 월급날 되면요, 내가 싸우지 않아도요, 월급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해볼게요. 봄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봄비가 오게 되면 옷이 젖어요? 봄비가 오게 되면요,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겨울 내내 가을부터 바짝 말라가지고 누렇던 잔디들이요, 죽었던 풀을 헤치고 봄비가 오게 되게 되면 다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싹들이. 이게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 힐링타운 기대가 돼요. 어떤 분들 그 벚꽃을 잘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벚꽃 심어서 몇 년 잘 자라게 되면 갑자기 꽃이 확 잘 피게 되는데 아마 올해 벚꽃이 많이 필 거다고 누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보러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봄비가 오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증인 되라가 아니고 증인이 될 수밖에 없더라. 아멘. 이러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좋으면, 너무 기쁘면, 현실적으로 내가 충격을 받을 정도 너무 좋으면요, 이게 진실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고는 참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부흥할 때 신승훈 목사님, 이제 제가 식사 대접하면서 그분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그분 오랜만에 고향 오셨잖아요. 그 제가 그분 생각하니까 막 이 마음에 그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가서 보여드리고 싶고 저기도 안내하고 싶고, 그분이 가서 먹으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맛이 있습니까? 뭐 이런 데 제가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다음에는요 더 좋은 데 모시고 갈게요. 이러고 모시고 다니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좋으니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거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특별한 은혜 세계를, 내 삶이 정말 변화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옛날에는 정말 허물 많고 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고 가난 중에 상가난이고 참 어려운 가운데 정말 어려웠지만 오늘 내 모습 바라보면서 모든 게 주님의 정말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막 나누고 싶겠죠. 당연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를 보면서 그래요. 목사님 오랜만에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지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제 머리 많이 빠졌어요? 한번 그분 눈에 그래요. 그분 눈에 아유 머리가 많이 빠졌다고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나 괜찮은 것 같은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남편이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 어떤 약을 먹었는데 머리가 새로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약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됐다고, 저는 괜찮다고. 아니래요. 주고 싶다는, 우리 남편 보니까 드셔야 된대요. 이러고 그분이 줬을까요? 아직은 안 줬어요. 그렇게 가지고 오시겠대요 지금. 그분은 여러분 거짓말할 뿐이 아니세요. 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절대로 거짓말할 뿐이 아니세요. 그런데 자기 눈으로 정말 좋은 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누구의? 자기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2주 후부터 제2차 새생명 전도 축제하면서 오늘 태신자 카드를 이제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이 태신자 카드는 단순하게 내가 누구를 교회에 데리고 올까 해서 그 사람 이름을 적는 게 아니에요. 누굴 교회에 초청할까, 그 이름을 적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분의 눈물, 그분의 고통, 그분의 좌절, 그분의 패배, 그분의 완전한 멸망, 거기로부터 그분을 건져내는 거, 이게 여러분 전도고요. 태신자 카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된 다음에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제 그 휴전 회담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알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우리 거기 구호품 얼마나 많이 헌금해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 막 폭탄 지금도 그렇지만 막 터지고 불바다 이러면요, 그 주변 죽어 나갈 때 그 공포, 전쟁 한가운데 미사일 터지는 거 바라보는 그 기분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래도 거기는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요? 휴전. 전쟁이 끝날 수 있다, 희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인지 아세요? 희망이 없어서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지옥이라고 불러요?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헤어날 희망이 완벽하게 없어서, 절대적으로 없어서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지옥이라고 안 불러요. 희망이 없어서 지옥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미지를 연상하고 들으시면 더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한 번도 저희들에게 실 없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주님은 한 번도 거짓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인류 4대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장애인으로 손 하나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게 왜? 지옥은요 완전한 고통, 절대 절망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어느 날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쭈글쭈글해서 손을 바라보고 있는데 손이 그렇게 고맙더래요. 손이 그동안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 내 인생을 다 살은 거는 손이 살아냈더래요. 입은 늘 말로만 하고 눈은 늘 보기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인생의 100%는 손이 다, 손으로 다 뭐든지 큰 거 작은 거 뭐 별걸 다 손으로 다 했는데 한 번도 손 귀한지 모르고 살았다. 한 번도 손 보면서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너 고맙다 이렇게 해보지 못하고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살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라도 나는 가끔 손을 쓰다듬을 것이며 손을 예뻐할 것이며 잘 관리할 겁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손 고마우세요? 자, 손 만지시면서 아이고 손아 고맙다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너 수고 많이 했다. 특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자, 손 아이고 수고 많이 했다. 그런데요, 이 소중한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 중요한 손이라도 하나 자르고 천국 가래요. 그 정도로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운 건데 손만 그래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달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이게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에요. 이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이것이 지옥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니까 거기 안 가게 하려고 어떻게든 노력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거기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왜 그런가? 거기는 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생명체들은 더 이상 안 죽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죽게 되면 육신의 몸은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지만 부활하는 것은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돼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몸으로 천국을 가든 지옥 가기 때문에 이제 죽지 아니하는데, 안 죽는 몸 가지고 지옥을 가잖아요. 불이 꺼지질 않는데요 영원히 불이 활활 타오른다는 거죠. 전 옛날에 이 말씀 보면서 좀 의심이 들었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죠. 어떻게 안 꺼지는 불이 있어요? 불이 뭔데요? 불이라는 것은 무언가 연소 재료가 있어서 이거를 태울 때만 불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다 타버리게 되면, 태울 것이 없게 되면, 재가 되게 되면 불이 사르르 죽는 게 원리잖아요. 모든 나무 뭐든지 다 태우게 되면 태울 게 있을 때만 불이 있는 거지, 태울 게 없는데 무슨 불이 계속 붙어요. 저는 이래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이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성경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불꽃 가운데 부르세요. 처음에는 불꽃 보고 다가갔는데 이상하게 나무는 안 타는 거죠. 가지가 안 타는, 불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광경을 보러 갔더니 하나님이 잠깐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 거기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꺼지는 불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만 안 꺼지는 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안 꺼지는 불을 날마다 보면서도 의심한 거죠. 안 꺼지는 불이 뭔가 하면 태양이에요. 태양. 여러분, 태양이 인터넷 들어도 보세요. 태양의 표면을 쳐보세요. 태양은 완전히 불꽃이에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태양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활활 1년 탔으면 다 태워되는 거 아니에요? 한 10년 타면요, 그 재료들 다 태워되는 거 아니에요? 한 100년 탔으면 태울 게 뭐가 더 있겠어요? 한 10,000년 태우면 태울 게 또 뭐가 남았겠어요? 1억 년을 태웠으면 아직 태울 게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이 태양의 나이를 모른대요. 그리고 최소한도 100억 년은 됐을 것이다. 안 놀라시죠? 저는 100억 년이라 그러면 얼마나 오래되는 건지 감이 안 와요. 100억 년이라는 말이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나온 게 100억 년이고요. 앞으로도 100억 년이 더 갈 것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 그게 영원 아니에요. 안 꺼지는 불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안 꺼지는 불 그러면 의심해요. 그런 불이 어디 있어?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태신자 카드는 단순하게 교회를 초청할 사람 명단을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안 꺼지는 불, 그 저주, 하나님의 마음,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태신자 카드예요. 더 중요한 거, 태신자 카드는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왜 만드느냐?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적어가면서, 이름을 적었으니까 기억에 남을 것이고 신경이 쓰일 것이고, 기도할 때면 하나님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고 저렇게 방황하지 않게, 고통당하지 않게, 인생 짧은데 더 시간 늦지 않게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날짜, 장소, 방법 알게 하시면서, 만나게 하시면서, 더 중요한 거, 태신자 카드를 작성한다는 거는요,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이것이 하느님 마음이니까, 주님의 마음이니까, 성령님의 마음이니까 이렇게 하라. 아멘. 여기부터 이게 교회의 본질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셨는데 교회의 본질이 무언가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기업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헌금을 많이 이렇게 걷게 해가지고 그 많은 돈 가지고 사업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학교도 아니에요. 사람의 지적 수준을 가르치는 학교도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도 아니에요. 교회는 군대도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본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교회는 궁극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예요. 진리를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서서, 보세요, 내 삶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Before Christ, After Christ. 주님을 믿기 전에 이랬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정말 성령 충만 사람들이 변화를 체험하게 될 텐데, 이 체험받은 사람들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전하기를 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4가지 지역이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선교를 생각하면, 선교는 지역적 개념이잖아요. 먼 지역. 선교를 생각하게 되면 아주 이건 글자 그대로 예루살렘, 자기 사는 도시, 우리 원주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 그러면 유대 조금 먼데 강원도 일대, 동부는 전체, 이걸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까지는 아직 우리나라예요. 멀지만 우리나라예요. 땅끝은 외국이에요. 이거는 뭐 글자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전도는 좀 달라요. 전도는요, 지역 개념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적용할 때 이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은요, 어디냐? 원주가 아니고 예루살렘은요, 친가족,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주,
형제, 피를 나눈 형제들을 말하는 것,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가장 고통을 당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라면. 불꽃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엄마라면. 이건 여러분 천국에 가 있어도 천국이 아닐 수 있어요. 나 혼자 거기 있는 게 죄송스러울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알려주셔야죠. 제가 목사니까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장례. 그런데 장례식 하게 될 때 보통은 둘로 나눠지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을 전도해서 부모님들 교회에 나오셔서 세례도 받고 집사, 권사, 장로도 되시고 하여간 부모님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장례식을 가보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울고 안타까워 이런 것이 없고 슬픔 가운데서도 잔잔하고 평화가 있고 그 이해가 있고 이성도 있고 그렇게 아주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자녀들 장례식을 가보면요 말을 꺼내기는 힘들어요. 지옥 갔을 거야 이런 말은 참 못하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본인도 알고 저도 알아요. 본인도 마음이 엄청 불편하고 본인도 편하지 못하고 제 마음도 불편한데 저는 또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천국을 못 가신 것도 알겠지만 또 한 가지 이것도 알아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데 주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도 수많은 풍파가 몰려온 상황인데 주님의 도움 전혀 없이 인간적으로만 인생 살아가면서 동동거리고 발버둥 치고 야 이분 참 힘들게 인생 살았겠다. 그 마음에 진짜 위로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우리는 힘들고 당했다가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게 되면 그거 다 녹아지잖아요. 본질적으로 그 상처가 다 녹아져서 또 감격과 눈물을 또 일어나게 되잖아요. 큰 문제가 있더라도 또 주님이 해결해 주시게 되면 더 큰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은혜 없이 진정한 속사람을 건드리는 위로 없이 평생을 사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 두 번째는 유대. 유대는 가까운 친척, 사돈, 사촌, 조카, 가까운 친구. 여러분 여기 태신자 카드에 있어요. 가까운 친구, 동창들, 고향 사람, 혹은 세입자, 가게 주인, 각종 친목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유대. 그런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그런 분들 이름 써서 기도하고요. 사마리아 좀 더 나가는 거예요. 아주 가깝진 않지만 그분 믿다가 낙심한 분들, 혹은 어쩌다가 가는 가게 단골집, 가게 오는 손님들, 자녀층의 부모, 멀리 있지만은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이런 분들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땅끝, 여긴 아직 내가 만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 만날 사람들, 전도하면서 거리 전도, 전도지 전도, 하여간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 말하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명령이고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 생명을 살려내는 거, 구원받은 백성들이 먼저 그렇게 하시는 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려낸 주님 앞에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교회를 교회되고 인생이 인생되고 영광이 영광되고 삶이 삶이 되고 행복이 행복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강원 CBS입니다.